네, 안녕하십니까. 신주기 목사입니다. 신주기 목사와 함께하는 잠언 묵상 오늘 제75강이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잠언 14장 5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신실한 정의는 거짓말을 아니하여도 거짓 정의는 거짓말을 맺느니라. 거만한 자는 지혜를 구하여도 얻지 못하거니와 명철한 자는 지식 얻기를 쉬우니라. 너는 미련한 자의 앞을 떠나라. 그 입술에 지식이 있음을 보지 못함이니라. 아멘. 자, 이 말씀으로 바보들을 멀리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굉장히 무더운 날씨죠. 여러분 조금만 참으면 또 가을이 다가오게 되어지고요. 또 시원한 날을 보게 되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먼저 우리가 본문을 이해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5절에 보면은 신실한 정의는 거짓 정의인의 그렇게 대조를 이루고 있죠. 여러분 신구약 성경에서 대단히 중요한 단어 중에 하나가 여러분 정인, 정언입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 그 이스라엘의 정언을 통해서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나타내시기 원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고대 사회의 법정 제도상 정인의 정언은 재판의 향방을 가름하는 결정적인 요소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이 정언에 대한 엄중한 명령이 당시의 모세율법은 물론 구약 곳곳에 또 신약 시대의 예수님의 가르침 속에서도 그렇게 나타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거짓 정의는 사단의 중요한 속성 가운데 하나로까지 언급이 되지 않겠습니까? 이처럼 신실한 정의는 하나님을 대변하거나 정의를 나타내는 것이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반면에 악인은 거짓 정언을 마치 호흡하는 것처럼 일상적이고 또 습관적으로 일삼는 그런 존재이죠. 아무런 양심의 가책이나 주저함 없이 쉽게 무책임하게 발설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6절에 보면은 지혜를 얻는 자의 명철함을 다룹니다. 거만한 자는 지혜를 구하여도 얻지 못한다라고 하죠. 여러분 여기서 거만한 자, 히브리 언어로 루츠입니다. 조롱하는 자, 경멸하는 자,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지혜가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데서 얻어진다는 점에서 이 구절은 하나님의 말씀을 조롱하고 또 멸시하는 자는 아무리 지혜를 얻으려고 노력할지라도 얻지 못할 것임을 보여준다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반면에 이런 명철한 자는 지식 얻기를 쉽다 그렇게 말했죠. 여러분 그것은 명철한 사람은 책망을 잘 듣고 또 남의 충고에 귀 기울이고 또 주님을 경외하고 이런 겸손함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지식 얻기가 쉬워지는 것이겠죠. 자, 여러분 7절은 미련한 자에 대한 경고입니다. 미련한 자의 앞을 떠나라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 미련한 자라고 하는 히브리 언어가 캐실인데 바보입니다. 바보. 그래서 오늘 바보들을 멀리해라 이런 제목을 붙였는데요. 멍청이 바보 이런 뜻입니다. 그 입술에 지식 있음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바보죠. 즉 그의 말을 듣는 것은 위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또한 그를 동무 삼아서 얻을 유익을 얻으며 오히려 그로 하여금 해를 입을 위험이 있기 때문에 이런 미련한 자의 앞을 떠나는 것이 좋은 것이죠. 자, 이 말씀으로 세 가지를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첫째는 거짓 정언으로 영혼을 죽이는 일이 없도록 하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자신의 정인으로 삼으셨다라고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정인의 정언은 참되어야 합니다. 경험한 바를 정언해야 하죠. 그렇게 해야 하나님을 바르게 나타낼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또한 하나님을 대신하는 통치자는 그런 정인들의 참된 정언을 기초로 재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 참된 정언이 되지 못하면은 그 영원히 피해를 입는 경우가 생기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 공동체는
굉장히 위험에 처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십계명의 9째 계명은 거짓 증거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반면에 사탄과 사탄을 쫓는 자들은 거짓 증인이죠. 참된 증언을 하지 않는 그런 특성을 가진 자들이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거짓 증언은 억울한 일을 만들어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가정과 사회를, 공동체를 망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끔 감옥에서 억울한 옥살이를 한 분들이 그렇게 발생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것은 여러분 거짓 증언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잘못된 증거물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증인은 바른 증언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위에 작고 소소한 일들 가운데서도 함부로 입을 열어서 누군가를 힘들게 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특별히 오늘날 여러분 온라인상에서 거짓된 이야기의 그런 유포는 영혼을 죽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위에 유명한 분들 얼마나 운명을 달리하는 분들이 많습니까? 이런 확실한 것이 아니면 말하지 말아야 하고, 확실한 증거가 있다 해도 조심해서 말해야 하는 것입니다. 나의 말 한마디에 한 영혼을 죽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 말로 여러분 카드라를 조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카드라. 정확한 근거와 팩트가 아니면은요, 그런 근거가 부족한 그런 소문들은 치명적 손해를 끼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확한 팩트가 아니면은 조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정확한 팩트라 할지라도 여러분 인내하면서 기다리면서 그렇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열린 명철한 자가 되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명철한 자, 히브리어로 비인인데, 이 명철한 사람이라는 이미지는 똑똑한 사람으로 여겨지죠. 그래서 여러분 고집도 세고 또 자기 세계에 사는 사람으로 오해할 수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진정으로 명철한 사람은 이해력이 있고 분별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그야말로 여러분 열린 사람이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유익한 지식을 잘 받아들이는 사람이 바로 명철한 사람인 것입니다. 이런 명철한 사람은 책망과 충고도 잘 듣지 않습니까? 또한 그런 충고에 귀를 기울여서 자신을 바로잡을 기회를 삼는 것입니다. 명철한 사람은 자신이 가진 것보다 훨씬 더 많이, 더 높게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열린 공간이 있는 사람인 것이죠. 무엇보다도 그 모든 것의 지혜의 근본이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부족을 고백하며 겸손한 사람이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런 명철한 사람과 일하고 싶어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명철한 자가 되어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세상임을 알고 하나님께 바짝 붙어서 하나님으로부터 지혜와 능력을 날마다 충전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지혜와 지식의 게이지가 바닥으로 내려가는 일이 없도록 날마다 우리는 충만하게 충전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명철한 자는 하나님뿐만 아니라 어떤 인간과 사물로부터도 배우려고 지식을 얻고 그렇게 그것을 기뻐하는 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이가 들어도 열린 명철한 자가 되어서 자기 세계를 벗어나서 더 넓은 세상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나이가 들면 고집이 세어지고 남이 말 듣지 않고 자기의 주관대로 하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정말 명철한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은 열린 사람입니다. 나이가 들어도 수긍하고 배우려고 하고 자기 자신을 발전시키려고 하는 이런 나이 든 사람은 여러분 나이 든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어른이라고 존경받을 만한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 명철한 것만큼 하나님을 멋있게 볼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명철하게 될 때 하나님을 멋있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세 번째는 위험한 바보들과 얽히지 말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좋은 사람들과 교제하는 것은 내 삶에 큰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 신앙적으로 반듯하고 인격이 그렇게 분명히 단정하고 많은 것을 알고 갖춘 사람이지만은 항상 배우려는 그런 자세를 가진 그런 겸손한 사람, 열려있는 사람,
여러분 이런 사람과 교제하십시오. 그런 사람이 좋은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과의 교제는 내 영혼을 맑게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겸손하고 배우려고 하고 고개를 끄덕거리고 부족해도 상대방이 부족해도 거기에 좋은 말을 또 이렇게 내 것으로 받아들이면서 좋아하고 칭찬하고 높여주고 많이 배웠다 하고 여러분 이런 겸손한 사람 말이죠. 여러분 내 삶에 뱀이 찾아와서 같이 놀자고 하면 위험천만한 일이 될 것입니다. 거짓과 속임수와 하나님을 대적하는 말로 내 영혼을 멸망하게 할 것입니다. 요수와 갈렙 같은 사람들이 친구라면요 함께 약속의 땅을 받는 것 아니겠습니까? 반면에 이런 부정적이고 믿음 없는 10명의 정탐꾼들이 내 주위에 있다면요 고생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 때문에 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미련하다라고 하는 히브리 언어가 바보 멍청이라는 뜻입니다. 지적 능력이 떨어진 지적 장애인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바보 같은 삶을 사는 어리석은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경건한 어떤 맛이나 향기도 없고 그들이 전달하는 모든 것이 부패되어진 것이고 부패케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런 자를 멀리하고 그들에게서 떠나야 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그런 공동체에서 다 깨끗하고 다 거룩한 그런 존재이들이지만은 그래도 여러분 가끔 그렇지 못한 분들도 있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뿐 아니라 여러 공동체 안에서 우리 사회 속에서 여러분 어리석은 자들 위험한 바보들과 사귀는 것은 내 영혼을 여러분 썩게 하고 죽게 만들고 그런 것입니다. 내 삶에 치명적인 그런 치명타를 날리는 것입니다. 10명의 정탐꾼의 이야기를 듣고 여러분 억울해하고 분노하고 여러분 불평하고 원망했던 그런 사람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 40년 동안에 광야에서 죽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들 지혜로운 사람, 명철한 사람, 경건한 사람, 겸손한 사람, 하나님의 마음에 흡족한 사람 이런 분들과 사귀고 이런 분들과 함께 이야기하고 이런 분들과 함께 여러분 영적 교류를 나누어서 여러분들의 영혼이 살아나고 여러분들이 영혼이 더 살찌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 이런 기도를 드려봅니다. 주여 참되고 좋은 말로 정인의 삶을 살게 하시되 복음의 정인으로 살게 하소서. 거짓 불통으로 살지 않게 하시고 명철한 자로 열린 인생 되게 하소서. 우리 인생을 좀먹고 실패하게 만드는 어리석은 자들과 교제하지 않게 하시고 참되고 지혜로운 자들과 교제하게 하소서. 아멘. 여러분 한 주간 또 승리하시기를 바라고 무더운 여름 참 여러분들이 강건하시고 여러분 짜증보다는 감사와 찬양으로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 여름을 아름답게 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